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이 말씀 달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세의 아들 아세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자,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을 피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자 그걸 뭐라고 치부하냐면 거짓말로 치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앞에서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닐 거야. 그렇죠? 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임한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얼버무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처럼 예레미야, 네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너가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했던 바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오케이, 그리고 감사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나는 아직 말씀을 받을 줄 몰라. 예? 나는 아직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분별할 수 없어. 그런 변명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예레미야의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시킬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레미야와 옆에 붙어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바룩을 욕을 합니다. 바로 바룩이 당신을 부추겼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치부해 버려요. 근데 우리도 말씀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 말씀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불순종하려면 변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변명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의 생각이야. 뭐 예를 들면 저 목사는 아마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렇게 해서 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려서 사람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전하는 것뿐이야. 이제 이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참 힘든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면 돼요. 뭐 굳이 변명할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아마도 다른 저 사람이 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우는 것은요, 그건 불순종이고 불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다면 좀 그렇게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을 내버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는 네리아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남아있으면 너희가 더 오히려 번성하고 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간다. 예,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갈 것이다. 이게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사랑의 음성이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 스스로 상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라지컬한 결정을 내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뭐,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예? 아무리 이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예?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맞는 것 같을지라도,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고,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개런티된 결론이 아니에요. 개런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된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 못하죠. 바벨론을 포로로 또 잡혀갈 건데 왜 우리가 잡혀가? 애굽으로 피하면 되지. 예?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아, 저렇게 하면 결과는 당연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포기하면서 변명하면서, 예,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 말씀에 무시한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갔어요. 근데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에요. 그게 뒤에 이제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 더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 사람이 자꾸 누가 얘기해서 저런 소리를 하나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치부해 보면서 순종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